예배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신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자 라고 할 때 뭐부터 할 거냐? 우리가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배는 우리 성도의 기본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예배부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주받은 삶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 우울증으로 정말 슬픔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도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예배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참 은혜 가운데 들여왔고, 심지어 우리가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주일이 되면 항해를 멈추고 닻을 내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사실 여러분 얼마나 빨리빨리 가야 됩니까? 그러나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미국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불과 많지 않은 소수가 시작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들 가운데 북한의 과거에는 기독교가 아주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피난 가다가 주일이 되면 산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폭탄이 떨어지고 그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예배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쪽에 지금 신앙을 이만큼이라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밀려온 거예요. 남한으로. 원래부터 남쪽이 이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많이 전쟁을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너무 소중하고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우리가 주일이 됐구나, 오늘도 시간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예배는 예배 잘 드리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살아나고,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고, 예배 잘 드리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살아나는 예배는 여러분 첫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무슨 어디 장소가 예배를 좋게 해준다, 어디 가면 예배가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아요. 예배가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어디 그런 집회 가면 예배가 잘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은혜가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장소 개념이고 환경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가지고 한낱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 그죠?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여러분 거기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말고 거기다가 여러분 뭔가를 짓고 예배를 드린 그리심산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예? 포로 기원 이후에 그럼 그쪽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드려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때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정말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동영상 보여준 이 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유튜브나 이게 들어가면 뭐 요즘 스마트폰에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거 잘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감사해요. 예? 이 자매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우울증에다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뭐 담배 골초에다가 거기다 여러분 또 이 끊어야 되는데 그 만남을 끊지 못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다 이게 마음으로는 막 이게 자기도 싫은 거예요. 내 인생 이거 뒤집고 내가 이거 끊고 이거 바뀌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오는 거 뭐 죽음에 대한 여러분 우울증 이게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그 죽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았던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는 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진 않아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배를 매주 드려봐야 하나도 살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방황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요. 교회 옮기면 예배가 좀 달라질 줄 알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요. 예, 맹모 삼천지교처럼 딸 하나 살리려고 딸이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가 맨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혀 뭐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겼어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또 교회를 옮겼어요. 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왜 다른 데 가봐도 안 되니까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와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리는 그날에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분이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 답답하고 말이죠. 그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김영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인데 답답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설교도 길고 말이지. 예?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2013년인가 아마 가을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그날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동일한 장소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은 무슨 병이거든요.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게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한마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예배가 그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여러분, 그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대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로 예배하는 그런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바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나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 바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는 결정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공적 예배를 드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나는 예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누구나 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성경적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기초부터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는 예배는 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육체로 앉아있으면 그 예배에서 만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 예배에서 하나님과 그런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다 여기에 전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꼽아야 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지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와 계신 거예요.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면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정말 살아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리라 했으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정말 피폐하고 우리의 육체가 번성해가지고 말이죠. 육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와 있으면 그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예배 중에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워서 따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소생하는 예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 사모함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따라서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성령 안에서 드리는 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한 줄 내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한 줄 내내 바쁘시죠? 지쳤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이 다 정말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일하느라고 지치고 또 애기 보느라고 지치고 예. 요즘은 애기 좀 키우고 해방됐나 싶으면 손주 보느라고 지치고 그죠? 아, 참 저는 예. 손주 보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겐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손주를 쫓아다니다가 예, 지쳐가지고 예, 제대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다 다른 데서 다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세상이 여러분 살기가 피곤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하고 예. 여러분 돈 버느라고 피곤하고 애 버느라고 지치고 예. 정말 나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깨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 내가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기대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갈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고 영으로 사모하는 그분은 다른 분의 은혜 못 받아도 그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게 되어 있어요.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갈망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주중에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생각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늘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여러분 영적 체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시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그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성공회 신부님으로 오셔가지고 성공회 학장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원호 목사님의 책에 거기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한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한 한국에 와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만두라 사표를 내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국에 와가지고 학장으로서 이 주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걸 그만두라 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지금 그만두고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제 사모님을 결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고. 그러면서 달력을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성령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딱 그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시던 그 교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예수원이란 여러분 태백의 그 예수원이란 그 공동체를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텐트 치고 그냥 시작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싹 방향을 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영적인 그런 예수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영적인 굉장히 많은 한국에 공헌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참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새해에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르고 아무거나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은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굿하고 무슨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거 하신 분들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그걸 끝났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그런 여러분 아무 정리 안 된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자신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요,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바로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우리를 살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끝나도 답답해요. 그죠? 예배는 드려서 그런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조명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예.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달력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아멘. 난 세상에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고 나를 묶고 나를 여러분 죽음으로 어둠으로 저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주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이 온 거예요. 자유함이 온 거예요. 오늘도 묶인 것이 내가 정말 모든 들은 것에 내가 묶여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만이 오늘 살리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에 가서 여러분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번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되었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서 오늘도 외치는 여러분들, 외치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자기도 우거지상을 하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지고 가고 있는데 그분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을 보니까 교회 한번 가고 싶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왠지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야, 저분이 그냥 살아났구나. 가정이 살아나고, 예, 인생이 살아나고, 범사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가고 싶고, 나도 주님 만나고 싶고, 그런 변화, 그런 살아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복된 예배 2018년 내내 우리가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